평안하셨습니까? 119 제작전 오늘 115일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 2부인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통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여행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영적인 전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청해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소망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큰 위로가 하늘 위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환우들이 병중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경험하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친우들,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고 소망의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받아주시고 가난한 마음, 아버지 연약한 육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의사가 있지만 주님만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기도 드려오니 주님께서 성육신하서 이 땅에 병든 자, 질병에 걸린 자, 고통받는 자, 약한 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찾아가 주사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노년의 치매와 파킨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오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잠 못 이루고 있는 지체들 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장기들과 연약한 것들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통받고 있는 땅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옛날에 그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그 땅의 총리가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열악한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0명이나 되는 남학생들이 납치가 됐습니다. 이 보코하람에 의해서 납치가 됐는데 이 극단 모슬림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나이지리아 그 인근 국가들에 침범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납치된 우리 320명의 남학생들 속히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보코하람의 세력이 속히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에스와티니 아버지 그 스와질랜드의 총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그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세워져 있는 교회들, 또 아버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이지리아에 우리 남학생들이 320명이나 납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을 저지르는 보코하람의 극단주의 모슬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와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진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직도 또 잡혀있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구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환영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케 하셔서 그 찬송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병증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코로나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300명이나 되는 남학생들이 납치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부모들은 울부짖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 속에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주님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320명이나 되는 그 남학생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의뢰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주요한 네 가지 단어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쓸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손님들, 이스라엘 말로 하면 나그네, 객, 이런 전체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오게 되는 외인들을 전반적으로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반부에 있었던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온전하게 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 대작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단락의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할 때 이 쓸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그 씀씀이에 걸맞는 필요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쳐나게 되면 좀 잉여가 생기고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를 하죠. 좀 부하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와 반면에 자신이 써야 될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정신은 부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써야 될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써야 할 것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핍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여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오늘 원어의 공급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자신의 것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또 남과 나의 것을 나눈다, 동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여된 상황, 얼마나 참 경제적으로 모자란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한 번도 어려운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가 되시겠죠. 굉장히 마음에 긴장감이 생기고 불안하고 어렵죠. 큰 이 위급이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 사람의 상황과 동참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으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듯이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좀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랑방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면은 이 방문화들이 또 같이 잘 발달을 합니다. 이 방문화라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가정 가운데서도 텐마루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동네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조금 규모가 있는 집에서는 방을 따로 마련해서 바깥쪽에 가까운 쪽에 방을 마련하고 이웃들이 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 먹을 것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일거리도 가져와서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굉장히 독특한 공간입니다. 이게 분명히 내 집에 있는데 그 한 공간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간입니다. 개인적, 가족적 공간이지만 사회적 공간으로서 자신이 개인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에 이웃의 삶이 들어와 있어요. 이웃과 내가 연결되는 공간이고 또 이웃의 삶이, 이웃의 그런 생활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양식 건물로 이렇게 주로 보면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사랑방에서 여러 삶들을 나누는 방식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전례가 되었다면은 더욱더 깊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힘쓰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이 너무나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특이하게 박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박해하라. 이게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박해한다는 것은 나의 정책과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 아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요. 정책적인 능력, 그리고 재정 능력, 그리고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존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을 때 힘쓴다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잘해줘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 사람을 딱 선택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숙박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을 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처럼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손님 대접하기를 박해할 정도로, 마치 악한 사람을 박해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손님에 대한 모든 필요가, 그 결여가 사라질 때까지 완벽하게 네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인 힘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자들, 잉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성원들이 그거를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이 사회적으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사회에서 무슨 발언권이 있고 어디서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좀 선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또 방을 열어서 잘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옛날에 무슨 숙박업이 발달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외인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결단코 작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대한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던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나그네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아주 애가 닳고 다른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데 우리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 그 사람, 어려운 지금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때 그냥 때가 쩔어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누가 그들을 환대했을까요?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누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는가. 네가 처음에 어떤 사람, 너는 나그네였느니라. 네가 네 주변에 오게 되는 그 나그네들, 그 손님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고생에서, 그 눈물에서, 그 아픔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삶 속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겠구나. 추위 속에, 고통 속에, 피로 속에 쩔어 있었던 그 사람이 나의 공개를 받으며 표정이 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힘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겠구나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주변에 와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부재 중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손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그네와 손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이끌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처음의 모습을, 나의 처음 받았었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천사들을 잘 영접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두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이웃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필요한 것을 섬기며 공급하며 나누며 함께하며 또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힘을 다하고 그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일을 생각하고 그 눈물과 아픔과 절규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섬기고 도우며 주님 모습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